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기까지 달려온 것 물론 여러분들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1990년대에 우리나라가 IMF를 맞이했을 때 정말 힘들었어요. 갑자기 당한 일이라. 세상은 암울했습니다. 그때에 하나의 만화책이 인기를 끌은 적이 있어요. 광수생각이라고 하는 만화책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회를 풍자해서 이슈화시켰던 만화책입니다. 어리버리한 것 같은데에 광수의 생각이 꼭 정곡을 찌르는 한두 마디가 우리를 답답한 마음을 꿰뚫어주는 소리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만화책을 좋아했습니다. 그 광수의 생각 가운데 제가 한 단원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느 날 광수가 몸이 아파서 병원을 찾아갑니다. 그 의사가 물어요. 어디가 아파서 왔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광수가 오늘 자기 머리를 만지고 가슴 만지고 배를 만지고 다리를 만지더니 다 아파요.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그리고 이러다 죽겠어요 라고 해요. 그래서 의사가 진찰을 합니다. 한참 진찰하고 난 다음에 의사가 뭐라 하냐면 다른 데가 아픈 게 아니라 손가락이 부러졌습니다. 손가락이 골절돼서 아픈 겁니다. 여러분 아픈 손가락으로 머리 만지고 배 만지고 오늘 가슴 만지고 다리 만지니 안 아픈 데가 어디냐고. 다 아프지. 이렇게 웃겼던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보면 문제 없는 것 없지요. 여기저기 터지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도대체 원인이 뭘까? 뭐가 문제일까? 백성들은 많이 또 여러분들 자신도 궁금해 여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아세요? 이게 신앙의 문제라는 것, 믿음의 문제라는 것, 믿음의 문제가 전체가 어그러져 있다는 사실. 우리는 오늘 이것이 문제야 저것이 문제야 저것이 문제야 서로 이렇게 따지고 있는데 실제적인 근원은 믿음의 문제라는 사실. 오늘 이 본문의 성경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야가 하늘에 불을 내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갑절의 은사를 입은 사람이 그 다음을 이어서 엘리사였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게 엘리야예요. 그 엘리사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자, 그러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면 우리 머릿속에 누가 떠올라요? 예수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구약의 예수입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의 그림자입니다. 근데 오늘 엘리사가 갑절의 은사를 받고 첫 번째 행한 기적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두 가지 사건입니다. 하나는 물을 고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사건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처럼 물을 바꿔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 사건이 있습니다. 엘리야 모욕하고 수모함으로 엘리야를 거절함으로 엘리사를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저주함으로 42명이 암곰에 물려서 죽음을 당하는 멸망의 사건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는 구원하는 사건이고 하나는 심판하는 사건이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데에 우리의 삶이 어땠으면 좋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첫째로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볼 때에 여리고성 정말 좋은 땅입니다.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리고성이 뭐냐 하면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문제가 있냐면 물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입은 무성한데 뭔가 잘 될 것 같은 데에 결과가 없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우리가 기대하는 데에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더라는 겁니다. 자, 오늘 19절에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여기 보니까 오늘 여리고 성의 위치는 너무너무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그러도 그럴 것이 여러분 여리고 성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첫 번째 들어간 땅이 어떤 땅이에요?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근데 오늘 이 여리고는 왜 그러냐면 북쪽과 남쪽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여리고는 바로 향기나는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당시에 종려나무가 많습니다. 여러분 종려나무가 많다라는 건 여러분 시켜서 가끔 여러분 사막에 오늘 보세요. 높은 나무가 있는 것은 뭐예요? 거기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아시스, 물이 있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바로 그게 종려나무입니다. 종려나무가 많이 있다라는 건 오늘 여리고에 뭐가 많다라는 거예요? 물이 풍성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당시 농경사회에 물이 풍성하다 그러면 생활의 터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미 여리고는 번성해서 성까지 짓고 사는, 성읍을 짓고 사는 그 당시에 대단한 도시였습니다. 잘 나가는 도시였습니다. 번영한 도시였습니다. 오늘 이 말한 것처럼 그들의 뭐예요? 여리고는 뭐예요? 모든 환경이 좋다라는 거예요. 여건이 다 좋다라는 거예요. 완벽히 갖춰져 있다는, 하나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뭔가 될 듯 됐던데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원인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얼마나 황망하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2024년 열심히 달려왔을 겁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열심히 수고하고 목적을 가지고 여기까지 마지막 주가. 근데 지난 1년 동안 수고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자고요. 뭐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열심히 살았는데 내 인생에 아무것도 없어. 남는 것이 없어. 열매가 없는 거야. 그리고 어둠이 내 안에 가득해. 죽음이 내 앞에 찾아와 있는 거야. 이런다고 한다면 뭐가 어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환경? 땅? 여건?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다 물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이게 보니까 성읍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여리고 사람이라고 안 했어요. 왜 성읍이라고 했을까요? 성읍이라는 히브리 말은 우르예요. 우르라는 뜻은 뭐냐면 깨어있다라는 뜻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엘리사를 찾아가더라. 나를 구원할 자를 찾아가더라.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인생이 풀리지 아니할 때에, 여러분 인생의 절벽을 만났을 때에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환경의 문제도 아니요 세상의 주변의 여건의 문제도 아니라 오늘 오직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문제에서 풀어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를 찾아가더라 이 말입니다. 가서 뭐라고 그래요? 물이 나쁨으로 그랬어요. 자,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나쁘다라고 번역해 놨는데 히브리 말로는 라예요. 라라고 하는 말은 악이라는 뜻이에요. 악하다는, 물이 악함으로. 물이 악하다라는 거예요. 물이 악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다라는, 토산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떨어지게 만들어 버리더라는, 낙과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먹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살아올 때에 떨어진 열매 주워 먹을 때 많았죠. 얼마나 인생이 불행하냐고. 정말 잘 익은 열매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감미로워요. 근데 떨어진 열매 떨어집니다. 어찌할 수 없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먹는 거예요. 다 살기는 살아가요. 떨어진 열매를 먹고 사는 자나 아름답게 풍성하게 열매가 익어서 먹고 사는 자나, 그러나 삶의 질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렇다고 한다면 물이 왜 악한 원인이 어디서 왔냐 이거예요.
본래부터 물이 약했다가 한다면 여리고는 결코 번성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여리고에 오늘 뭐에 이렇게 엄청난 성읍으로 번성했던 건 그동안에 물이 좋았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물이 어느 순간 악해졌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 이유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들어올 때에 여리고성을 만나게 됩니다. 난공불락 여리고성을 만날 때에 자기들의 힘으로는 그 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들이 순종함으로 놀랍게 그들은 외친 것밖에 없는 데게 돈 것밖에 없는 데게 성이 완전히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무너졌을 때에 그 성을 함락하고 여호수아가 모든 여리고 성의 모든 재물을 다 불살라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이 말씀을 합니다. 그게 여호수아 6장 26절이에요. 우리 한번 나같이 한번 읽어볼까?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 뭐라고 하냐면 여리고성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다시는 이 여리고성을 재건하지 마라, 다시 세우지 마라고 이야기해요. 세우는 자는 누구의 저주가? 여호와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 저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기초를 쌓는 자는 그 맏아들이 죽을 것이요 성문의 틀을 짜는 자는 그 막내 아들이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여리고성은 그 무너진 그대로 더 이상 다시 세우지 마라. 완전히 하나님의 저주로 봉인시켜 놔버립니다. 누구도 그 봉인을 풀지 못하게. 그리고 지금 600년이 흘러서 엘리사 시대까지 왔어요. 근데 600년의 세월이 흘러서 엘리사 시대까지 왔는데 오는 과정에 누가 악을 행했느냐, 이 말은 뭐냐면 악을 행했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누가 거역했느냐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놀라운 사실이 열왕기상 16장에서 기록됩니다. 바로 누구냐면 오늘 열왕기상 16장 말씀만 다 같이 한번 34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자, 오늘 성도님들 정말 잘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가.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합 왕 시대에 악한 왕 시대잖아요. 그 당시에 이세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 정말로 찌들어 있을 때 누가 베델 사람, 이 말을 주목하시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베델이라는 말을 주목했을까? 좀 약해졌네. 아니. 베델이라는 사람, 히엘이라는 베델의 사람 히엘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리고성을 재건하라, 재건하지 마라. 재건하지 말라라고 했지만 수백 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많이 세월이 흘렀는데 아직도 그 말씀이 유효할까? 설마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그때는 모르지만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잖아. 이제는 괜찮을 거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죽어있다. 살아있다라는 말은 항상 현재입니다. 과거가 아니에요. 역사가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이야기에서도 오늘 이야기예요. 여호수아한테 이야기에서도 오늘 엘리사 시대의 이야기가 똑같은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히엘은 무슨 생각하냐면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제는 좀 무시해도 되지 않을까? 이제는 이 말씀 이제는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이 여리고성을 재건합니다. 그러자 하나님 말씀대로 터를 세울 때 맏아들이 아비람이 죽어요.
그러면 죽었을 때에 깨달아야지요. 아,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이런 채찍을 맞는구나 라고 했어야 됩니다. 근데 사람은요 참 고집스럽게 밀어내요. 이럴 때에 사람은 고집을 피웁니다. 우연일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연이었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끝내는 성문에 세우게 됩니다. 그러자 막내 아들 소굽도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 뭐라고 하면 성경에서 여호수아에게 말했던 말씀이 그대로 되더라.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응하더라. 바로 악을 행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말이 있어요. 누구 사람? 자, 벳엘이라고 하는 말은요, 벳은 집이란, 베트라는 말은 집이란 뜻이에요. 엘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벳엘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 자, 하나님의 집에 있는 사람이 히엘이란, 엘은 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라고 하죠. 히는 뭐예요? 살아있다 이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살아있다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이 일을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건 하나님 그건 타치 안 해요. 그건 이미 멸망받을 자들이니까. 근데 베델 사람이, 하나님의 집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합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사람, 그렇다면 이 정도의 믿음이면 대단한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그의 신앙의 외적인 모습은 대단히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화려한 모습입니다. 나름대로 인격적인 모습입니다. 세상에 어디든 내놔도 그 사람 믿음은 칭찬받을 믿음입니다. 그런데 내면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없을까요? 자, 지난 1년 동안 부족하지만 제 설교 듣느라고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설교 속에 하나님은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말씀은 말씀이고 교회 문을 나갈 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히엘입니다. 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들었지만 에이 그래도 그렇지 라고 생각하고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자,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롯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롯이 자기의 사위들을 불러 가족을 벌써 해일했어요. 하나님은 오늘 이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심판하신대 할 때 롯의 두 사위가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농담으로 여기더라.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받아들이더라. 그들은 롯이 떠나고 난 다음에 정확하게 유황불이 떨어졌고 그 불에서 그들은 저주받아 죽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믿었는데 왜 하나님 내게는 이렇게 축복하지 않습니까? 왜 내 인생의 삶이 열매는 없습니까? 왜 내 인생의 삶이 이렇게 맺을 듯 될 듯 될 듯만 안 됩니까? 라고 묻기 전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히엘처럼 오히려 반대된 일, 거역한 일, 악을 행한 일 없습니까?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주인이 예수를 영접한 자가 아니라 내가 주인입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요 콧방귀도 뀌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고집대로 합니다. 자기 뜻대로 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수없이 터지는 일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여러분 냉철하게 여러분들 돌아보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그냥 지나갈 일 아니에요. 이렇게 계속 넘어가면요, 내년도 똑같아요. 내 인생 평생에 그 삶 살아가요. 이거 우리 끊어야 돼요. 이거 우리가 변화되어야 돼요. 이거 새로워져야 돼요. 바뀌어져야 우리 인생도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끊고 가자라는 거예요. 이거 해결하고 가자라는 거예요. 예수 믿을 바야 제대로 믿고 가자라는 거예요. 오늘 히엘처럼 믿지 말자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섭냐고요. 이게 하기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 뭐예요? 아예 물까지. 그래서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 치료할 때 이걸 고쳐주는데, 자 20절 보세요.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말해요. 자, 고치는 방법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근데 이 말이 더 기가 막힌 거예요. 엘리사가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새 그릇. 자, 여러분들 소금 그릇 어디다 담아요? 대개 버려진 그릇입니다. 그러네? 새 그릇 안 담죠? 소금 그릇은 뭐예요? 차마 버리기 아까워서 헌 그릇, 못 쓸 그릇에 대개 소금 담아 놓습니다. 근데 뭐라고 하냐면 새 그릇에 담으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기를 저와 여러분을 에베소 보면은요, 뭐를 그릇으로 비교해 놨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그릇에 새 그릇대라는 건 그런 마음, 생각을 다시 다시서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뭘 담으라는 거예요? 소금을 담으라.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옳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살아온 삶의 방식과 맞아요? 여러분이 생각한 생각과 맞아요? 이건 미친 짓입니다. 어리석은 짓입니다. 자, 여기 있는 나무에다가 지금 우리 권사님 이게 비싼 난 사오셨어요? 좀 새해를 맞이한다고? 근데 여기다가 오늘 한번 소금 뿌리면 이거 살아야 죽어요? 바로 죽어요. 삼투압 현상에서 물을 다 빨아가기 때문에 바로 죽어요. 근데 웬 소금이냐고. 지금 물 때문에 망하고 있는데 거기다 소금 뿌린다고요? 소금 가져오라고? 가져올 수 있다 없다? 이건 미친 짓입니다. 못 가져갑니다. 근데 보세요, 엘리야가 왜 소금을 가져오라고 하냐고. 차라리 거기다가 비료를 가져오라면 이해가 돼요. 그렇죠? 근데 왜 소금이냐고. 그 많은 가운데 왜 소금이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 내 고집, 내 생각으로는 죽어도 이것은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새로운 마음으로 내 인생에 새로운 변화를 원한다 한다면 내 생각 다 버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든 간에 하겠다라고 믿음을 가지면, 믿음이 가지면 순종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 뭘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상대적인 것을 가져라는 거예요. 지금 이건 가져올 수 없는 걸 가져라는 거예요. 맞지 않는 걸 가져라는 거예요. 적대감적인 건 갖고 갈 거라는 거예요. 이건 가져갈 수 없어요. 근데 믿으면 이걸 죽이든 살리든 믿으면 갖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엘리사는 뭘 가져라냐면 너는 나만 믿고 가져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 생각과 내 사고에 맞지 않으면 다 버렸습니다. 이건 아니야, 이건 틀린 이야기야, 옳지 않아, 이건 바르지 않아, 이건 있을 수 없어 라고 해서 우리는 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망가졌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보세요. 소경이 앞을 보지 못한 자가 예수 앞에 남아서 내 눈을 뜨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해요? 땅에 침을 뱉습니다. 여러분, 침은요 경멸의 상징이에요. 무시함과 경멸한 표현이에요.
거기다가 진흙을 이겨요. 그 진흙을 눈에 쳐발라요. 여러분, 내가 지금 장애를 갖고 있는데 이렇게 차별하면 되냐고. 다른 사람은 그냥 안수해 주는데 왜 나는 내 눈이 안 보인다고 침 뱉어서 그것으로 진흙을 이겨서 눈에다 쳐바르면 여러분 내 눈 썩는 것 아니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이게 유전적으로 맞냐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오늘 해준다고 한다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열 안 받으세요? 세상말로 뚜껑 안 열리겠어요? 오늘 여러분들 뭔가 고침받으러 오기 왔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다 이 시간 한 번씩 다 눈에다가 그냥 진흙 하나 쳐발라주면 오늘 여러분 기분 좋게 아멘하고 가겠어요? 안 갑니다. 열받아서 못 갑니다. 근데 그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 자리에서라면. 근데 가서 뭐예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아니 그 눈 꼴을 하고 실로암까지 가라. 얼마나 창피합니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수많은 자가 봅니다. 여러분 눈에다가 진흙 발라가지고 갑니다. 가겠냐고 여러분. 근데 가서 신고 눈이 밝아져 왔더라. 하나님 뭘 요구하냐고. 오히려 더 더럽게 하고 더 비위생적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는 지난 1년 동안요 우리의 생각과 사고가 맞지 않으면 아무것도 순종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있을 수 없는 일을 요구합니다. 가져라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할 수 없다고 우리는 나는 이번에 2024년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고난의 역경을 끝내고 싶어 한다면 내가 오늘 내 근본의 변화를 가져오고 새 사람 되었고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믿음을 담고 주 앞에 2025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고 엘리사는 바로 어디로 가냐면 베델로 가는데 정작 깨어나야 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자, 이 말이 중요합니다. 자, 엘리사가 이 여리고 땅을 고쳐주고 난 다음에 바로 어디로 가냐면 어디로 가요? 자, 보세요. 성경 말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22절 시작.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거기서 어디로 올라가더라? 왜 베델로 가냐고.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그 많은 짓을 왜 하필이면 베델이라는 지역으로 가요? 엘리사가 여리고를 고치고 난 다음에 자 생각나지 않으세요? 베델 사람 히엘. 그럼 보세요. 지금 여리고에 이 악한 일이 생긴 건 사실 근원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거역하게 한 근본이 어디서 왔어요? 베델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사람 중심으로 일한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러면 여리고만 고쳐주면 안 돼요. 그 근원인 어디를 고쳐야 돼요? 베델을. 지금 베델이 망가졌다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서로 네가 잘났다 네가 못했다 지금 난리법석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손 만지실 텐데 이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날 교회를 고치고 싶어 하십니다. 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어요? 정치 믿어요? 하나님 믿는데 정치 이야기만 나오면 하나님도 없어져 버립니다. 이게 문제예요. 정치 이야기 하다가도 하나님이 나오면 다 없어져야 돼. 근데 반대예요. 하나님 위에 정치가 있어요. 지금 교회 안에도 이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아멘 해야 되는데 정치 이야기 나오면 놈에 절대 아멘 안 해요. 이게 정치 사상 이념이 더 커요. 하나님보다도 지금. 이게 큰 문제예요. 이거 우리 하나님이 앞으로 한국교회 교회 만질 거예요. 제일 먼저 보세요. 오늘 여리고를 치료가 끝나잖아요. 한국교회가 변화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베델로 가요. 근데 베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환영한 게 아니라 거절합니다. 못 오게 합니다. 자 어떻게 한가 보세요. 다 같이 23절 다시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작은 아이들이 나와서 말이죠, 못 조롱합니다. 엘리야를 향하여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고 조롱합니다. 조롱했다고 했어요. 비방과 조롱과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린아이라, 오늘 나으르라는 뜻은 뭐냐 하면 나이가 어려서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신앙이 어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30세가 되는 압살롬도 나으르를 썼어요. 그러면 나이가 아니에요. 우리로 말하면 철부지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이 어린 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앞장서서 뭐냐, 엘리사가 오는 걸 막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 실은 올라오라 이 말은 뭐냐면 알라라는 건데, 알라는 올라오라는 뜻도 있지만요, 다른 뜻도 있어요. 가라, 떠나가라는 뜻도 있어요. 다시 말 우리로 말하면, 한국말로 말하면 가장 강력한 건 꺼져 이 소리입니다. 꺼지라는 소리예요. 야 대머리야, 꺼져 올 필요 없어. 우리가 잘 믿을 거야. 내가 알아서 믿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변화를 싫은 거예요. 자기들의 변화를 싫어하는 거예요. 내 신앙에 살아온 삶의 방식을 바꾸고 싶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성탄절날 세상에 참빛이 왔음에 어둠이 영접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어둠은 빛이 오면 자기 정체가 드러나게 돼요. 그 싫은 거예요. 자기의 모든 실상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를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수는요 세상 사람이 죽인 것도 아니에요. 믿는 자들이 죽였어요. 여러분, 예수를 심판한 자가 누구야? 오늘 가야바 법정이에요. 대제사장 종교인들이 오늘 예수를 심판했다고요. 헤롯은 심판에 따라 죽은 것뿐이라고요. 어떻게 할까 물었어요. 예수를 죽이라니까 죽였던 거예요. 오늘날도 예수를 싫어하는 거예요. 오는 걸 싫은 거예요. 엘리사가 오는 걸 싫은 거예요.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믿을 거야. 내가 알아서 믿을 거야. 너희들 오지 마. 오면 지적들 당하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한 사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오늘날 다 벽을 쌓고 신앙생활 합니다. 내가 알아서 난 믿을 거야. 당신 타치하지 마. 이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그 조롱과 핍박하는 거예요. 꺼지라고. 왜 그런지 아세요? 베델은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남북으로 쪼개집니다. 그때 북쪽은요 르호보암이 왕이 돼서 북쪽 나라를 김일성처럼 다스리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루살렘이라는 영적 성전이 남쪽 유다 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면 북쪽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기고 싶거든요. 근데 넘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어떻게 해요? 단과 베델에다가, 우리로 말하면 평양과 신의제에다가 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금송아지를 아론처럼 만들어 놓고, 이게 뭐라고 그래요?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기다 경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우상 숭배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물론 믿는다고 이야기한다, 실은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이렇게 베델이 타락해 버렸어요. 하나님의 집이 세속화돼 버렸어요. 이렇게 물들어 버렸어요. 이것을 엘리사가 바꿔주고자 들어갔어요. 근데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는데 끝내 예루살렘 성전에서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죽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와서 유대 나라가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왜 거절하느냐? 오늘 에레미야 분명히 5장 2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너의 허물, 잘못된 일들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치고 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이 오는 것을 막느니라. 막아내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보세요. 예수님 똑같이 마지막에 어디로 올라가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갑니다. 올라갔더니 가보니까 예배하는 곳이 아니라 성전에서 뭐하고 있어요? 매매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분노하셔 처음으로 상을 들이 업고 채찍 헛기를 풀어서 예수님이 채찍으로 매를 가한 건 처음입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고 분명하게 교회의 정체성을 말해주고자 올라가신 거예요. 근데 그들은 올라오지 못하겠어요. 자, 오늘날 여러분들 교회 보세요. 교회 안에 세속화된 많은 사람들 여러분 알고 이해하고 들으세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무거워서 자꾸 세속화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은 지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는 하나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모든 선교의 구역도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옛날에 보니까요, 지난번에 식사로 왔을 때 하남에 갔는데 하남 거기서 선교, 어느 교회가 선교회를 거기서 하더라고, 식당에서. 근데 좋은 소리가 안 나와. 내가 듣기가 너무 거북스러운 거야. 안 믿는 사람도 많을 텐데 내 귀에 들리는 소리가 차라리 교회 안에 있으면 우리끼리도 이해가 되는데 그 식당에 앉아서 옛날에 여자분들이 2-3명이면 뭐가 깨져요? 내가 못 들어주게. 내가 일어나서 내 시원석계 목사입니다. 좀 듣기가 거북인데 꼭 이 소리를 하고 싶은데 내가 참니라고 밥이 안 넘어가. 나 우리 성도들에게 말하. 우리 성도들은 그럴 리 없어. 제가 항상 우리 교회는 절대 선교회 모임 밖에서 허락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하세요. 하나님의 집에서 하세요. 여러분, 교회 선교회는 개모임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세상 모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모임입니다. 근데 자꾸 어때? 자꾸 우리 생각이 세속화돼 가는 거예요. 그걸 지적하면 싫을 거예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려면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순간 무너지. 오늘 이들 다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면 꺼져 듣기 싫단 말이야.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아. 나 신앙 잘 믿고 있어. 타치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해. 근데 하나님 심판 보세요. 자, 오늘 이건 엘리사의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24절 보세요. 어떻게 하는가?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들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자, 42명이라는 말은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든 자를 하나님의 심판했다라는 사실. 이게 멸망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엘리사가 순간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2025년 저와 여러분 어떻게 시작하시렵니까? 그냥 이대로요? 똑같아요. 정말 내 인생의 삶에 이러한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기대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사는데도 되는 게 없어요.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우리 열매가 없어요. 수고하는데 우리 거둠이 없어요. 우리 인생의 삶에 뭔가 무너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화려하게 보여요. 아름답게 보여요. 잘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나는 썩어져 가고 있어요. 나는 무너져 가고 있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이거 끊어야 되지 않겠어요? 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 바로 성읍 사람들, 깨어있는 사람은 바로 엘리사를 찾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엘리사를 찾을 때 근본이 바뀌어질 때에 오늘 보세요. 엘리사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2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물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자, 우리 인생이 바꿔지려면 하나님 다른 거 요구하잖아요. 내게 새 그릇이 되어서 거기다 뭐만 가져오라? 네가 가져올 건 소금만 가져오라는 거예요. 내가 가져올 수 없는 믿음에 가져갈 소금이 있어요. 내가 순종할 소금이 있어요. 이건 내가 하기 싫어요. 할 수 없어요. 내 마음에 안 맞아요. 내 생각에 안 맞아요. 나는 못하겠다예요. 그걸 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담을 내 그릇의 소금이에요. 여러분의 소금은 무엇입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부탁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이번 송구 영심이 들을 때 새롭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예수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성찬식을 먼저 합니다. 성찬식을 하고 예배를 드릴 거예요. 단 한 가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시면 알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그랬어요.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항상 목욕탕이 있어요. 항상 그들이 육체를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계단도 딱 7개예요. 7계단 올라오고 난 다음에 그리고 예배당으로 올라가요. 그게 그들의 정설이에요. 할 수 말씀 여러분들이 목욕하고 오세요. 못하면 급하면 머리라도 발이라도 닦고 오세요. 내 육체를 정결하게 하고 내 심령을 정결하는 것은 성찬이에요. 몸과 마음을 정결하고 우리가 준비할 것들이에요. 그리고 거기다 내가 할 수 없는 걸 담는 거예요. 힘든 걸 믿음으로 말씀대로 가져왔더니, 그 다음 보세요. 성경에 보면 21절 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자, 오늘 이 말씀 잘 보세요. 소금 가져오라고만 할 줄 알았더니 뿌리더라 안 뿌리더라? 뿌리더라 안 뿌리더라? 물에다가 던집니다. 이제 망한 거예요 이거. 아니 정말 소금 정말 설마 뿌릴라 될 생각했어요. 근데 물속에 뭐 하더라? 던졌습니다. 이건 끝난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자꾸 소금에 매여 있어요. 그래서 못하겠다요. 근데 정확하게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이 물을 고치는 건 소금이 아니라 누구다? 지금 그건 엑스트라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고친다고. 거기다가 소금을 넣든 설탕을 넣든 거기다 간장을 넣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고친다고요.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말씀이 고치지 세상의 조건이 고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이걸 알아요. 이걸 모르니까 자꾸 소금 갖고 이야기한다고. 소금은 내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소금 아니라 그보다 더한 걸 던져 독약을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이 고치느니라. 고칠 때 보세요. 다시는 여러분 인생에 죽을 일 안 생길 것이다. 열매 맺지 못한 일이 없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 올해로 끝내자고. 이거 우리 한번 올해로 이 지긋지긋한 열매 맺은 인생 끝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날을 맞이하자. 할렐루야. 내 인생 바꿔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건 깨끗한 그릇의 소금이에요. 근데 소금이 고치는 것도 아니고 세상 어떤 것도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고칠 거예요. 그러면 다시는 내 인생에 울 일 없을 거예요. 내 인생에 괴로운 일 없을 거예요. 무너진 일 없고 실패한 일 없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보장하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인생의 새로운 2025년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도 거절한 사람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자, 거절한 사람 어떤 거 보세요. 자, 24절 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다 같이 시작.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그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그래도 못 올라오게 하면은 엘리사가 아니에요. 여기 나왔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치료되고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새로운 말씀의 계약을 주실 때 오늘 신명기서의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다시금 이야기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신명기 30장 19절을 보세요.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냐.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인간은 인간 스스로가 생사 화 복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생과 사와 화와 복은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너희 앞에 놔두겠다. 2025년 너희 앞에 생사복을 놔두겠다. 네가 살고 싶으면 너는 생명을 선택하라.
자, 다시 한번 19절 보여주세요. 그대로 보세요. 네가 살고 싶으면 생명은 뭐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예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가 예수만 선택하면 너는 살리라. 근데 너만 하지 말고 너와 내 자손이, 여러분 이번 송구영신 예배 다 데리고 나오라고. 자녀들 나만 살아서 되겠냐고. 하나님 말씀하기를 너와 내 자손을 살기 위해서 생명을 선택하라. 내가 네 앞에 놔두겠다. 예수만 선택하라. 그러면 20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청종해서 순종하고, 그리고 의지하라는 말은 하나님만 믿으라. 할렐루야.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만 믿으라. 그러면 하나님은 생명이시요 장수이신데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에게 주리라고 약속한 땅이 어떤 땅에? 가나안 땅, 축복의 땅, 젖과 꿀에는 가나안 땅 아닙니까? 그 땅에 너도 거주하리라. 2025년 그 땅에 나도 거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복의 근원 아니냐고. 이건 아브라함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고. 하나님 그랬잖아요. 너도 그 땅에 거주하게 해주겠다. 제가 말씀은 현재라고. 아브라함의 이야기한 거 아니라고. 아브라함은 주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삶에 그 땅에 너도 거주하게 해주겠다. 살게 해주겠다. 이게 우리가 누려야 할 축복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일 모레 새날을 맞이할 때 여러분 신이 왔다고 해서 인생이 달라진 것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선택하면 달라집니다. 많은 유혹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만 선택하세요. 이번에 예수만 선택하시고 정말 예수 앞에 내가 새 그릇 뗀 마음으로 내 신앙 새롭게 다시 한번 다 갈아엎고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믿음의 그릇 가지고 주님 앞에 드려짐으로 내 인생 고쳐줘서 다시는 울 일 없고 다시는 내 인생 떨어지지 않고 다시는 내 인생 망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오늘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